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난 뒤에 7가지 청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솔로몬의 7 청원 기도인데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7 청원 기도 가운데 4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 절씩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염병, 곡식이 시드는 것, 깐부기, 곡식이 다 타버리는 것, 메뚜기, 황충, 적국에 와서 성을 에워싸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어떤 재앙들, 그 밖에 모든 질병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모든 종류의 재앙들을 다 열거를 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죠. 그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왜 징계를 받아 이런 재앙을 겪게 되는지 그 재앙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오늘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재앙에서 기도할 때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솔로몬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솔로몬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느냐.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는 어떤 때이죠? 솔로몬의 통치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큰 번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최고의 그 번영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 다 마르거나 곡식이 다 타버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곡석을 다 먹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적들이 와서 성을 에워싸기는, 감히 그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최고의 이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솔로몬을 대항하여 공격할 그럴 마음도 품을 수 없는 때, 그리고 어떤 재앙도 어떤 질병도 없었던 때요. 정말 나라가 정말 태평성대할 때요. 정말 태평성대할 때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태평성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혹시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돈 걱정
전혀 없는 때에 하나님 혹시 내가 돈이 다 떨어지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미리 기도한 적 없잖아요. 뭐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가 다 속썩일 것 우리가 다 알지만 다 보고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저렇게 속썩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좀 들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로 내 속을 썩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솔로몬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모든 게 다 태평성대하여 모든 게 다 좋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혹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일 수 있는 그것들을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재앙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재앙에 담긴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분별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 그 죄를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아파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앙을 겪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항상 해석해야 돼요. 이 사건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하셨는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혹시 내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솔로몬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예상은 되지만 예상한다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 가서 지금 7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7개의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땅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땅 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마음에 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하시고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 성전이 나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껏 성전 지어놨더니 그 성전이 내가 들어갈 만한 집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서문이 열심히 막 그동안 아버지 때부터 막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정말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게 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기껏 지어놨더니 솔로몬 뭐 마음 상하게. 근데 그 말씀의 본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땅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거하고 싶은 성전은 땅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는 성전은 뭐냐면 각 사람마다 그 심령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짓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막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으로는 왠지 다윗도 솔로몬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성막에 있다고 뭐 성전을 잘 졌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시비 걸 뿐은 아닌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보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짓고자 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껏 지어놨더니 좀 기분 상하게 뭐 이렇게 그런 목적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땅에 보이는 땅 위에 성전을 세웠으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한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드는 삶,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삶을, 하나님, 그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삶을, 그 마음에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도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38절과 39절에 제가 두 절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딱 여러분 눈에 띄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38절에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38절에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39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 마음이 나오는데, 이 39절의 마음은 그런 38절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그래서 그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훤히 보시는 하나님,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땅 위에 성전을 세웠지만 그 땅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각 백성들의 마음 한 사람도 외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땅 위에 지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성도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에
예배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찬송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고 사역하는 헌신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성전이 또 하나, 기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성전을 내가 세워야겠다 여러분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그러면 내 안에 기도의 성전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 청원을 보면 이 청원에서 이 성전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은 성전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 처음에 두 번의 청원은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청원은 성전 안에 가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보여요. 성전이 보여요. 성전 밖에서, 성전이 보이는 성전 밖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와 일곱째 청원은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두 번째는 성전 밖이지만 성전이 보이는 밖에서, 세 번째는 성전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때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냐면 처음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조금 성숙하고 성장하면 성전 안에 가지 않더라도 성전 밖에서, 그러나 성전이 보이는 밖에서, 성전 안에 가지 않다 성전이 보이는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기도의 수준이 잘 훈련돼서 더 성장하고 더 올라가는 사람은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지 않고 성전이 보이지 않아도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고,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서 내 몸에 습관처럼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마음에 지어진 성전, 그 성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은 기도의 습관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어리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졸리면 너희들의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그 의지와 그 결단들을 너희 몸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눈이 감기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거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습관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을 계속 친다고 나오잖아요. 그 자기 몸을 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의 경건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몸은 불경건한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에 참여해서 내 몸을 쳐서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끌고 나와야 되고,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억지로 예배해야 되고, 억지로 찬송해야 되고, 억지로 사역해야 되고, 억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뭐 기도할 마음이 아니면 뭐 기도 안 하고, 또 기도할 상황이 아니면 또 기도 안 하고, 내가 예배할 상황이 되면 예배하고, 예배할 상황이 안 되면 뭐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쳐서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마음 먹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 먹고 기도하면 작정하고 마음 먹은 그 기도의 순간까지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의 기도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기도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쉬우면.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일터든 여러분이 정해진 공간과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성전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왜 없어요? 성전이 보이지 않을 때,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성전에 나갈 수 없어도 우리 마음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여러분 탁 떠오른 사람 있지 않나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될 걸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데, 이런 배경이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갑니다. 그렇게 왕과 에스겔과 그 나라의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그들은 멀리 거리서 멀리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니까, 교회에서 멀어지니까,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너희 이제 다 끝난 거야. 하나님의 복 너희하고 상관없어.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곳에서 잘 받아 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어지는 16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내가 포로로 보내는 거야. 너희가 흩어지는 그 나라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나도 가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진짜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미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죠.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동쪽으로 창문 왜 열어놔? 창문 열어두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나? 성전 없어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성전이 사라졌다니까요. 아예 그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건물은, 하지만 그 성전이 있는 성전터는 있었을 테니까 그 성전터인을 향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나 거리는 너무 떨어진 거예요. 사라졌죠. 그 성전터도 보이지 않죠.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 마음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다니엘 마음 안에. 두 번째, 다니엘이 이 에스겔 11장 15절 16절의 말씀, 16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세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갈 수 없을 때, 어쩌면 내가 다니던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의 마음 한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가 없어지면 그냥 우리의 마음의 교회,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렇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한 거지. 우리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짓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내 안에 짓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 그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 제목 잘 안 올라오는데 제가 부임하고 한동안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나님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마음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였으면?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지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 제일교회랑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교회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지어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어져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 여러분이 우리 제일교회 이 물리적 교회 안에, 물리적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제일교회 모습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교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지금 똑같이 제일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그 제일교회 목사는 똑같이 오현택이고, 그죠? 여러분 똑같이 오현택이라는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 똑같이 제일교회 대한동에 있는 이 교회 여러분 다 똑같이 다니잖아요.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느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 여러분 안에 지어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지어진 교회예요. 내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그런,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나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교회들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 무너져 있지도 않는 교회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이미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기도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거. 솔로몬은 태평성대,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다 잘 풀리는 그러한 때에 재앙에 닥칠 때를 염두에 두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와요.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을 때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어떤 때예요? 그래도 버틸 만한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틸 만하면. 근데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버틸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때, 그게 기도할 수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떨어져서, 성전하고 떨어져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기도의 성전이 견고하게 여러분 지어져야 우리 인생에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난이 없을 때, 혹은 뭐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훈련되고 단련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잘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크게 기도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시고,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